할렐루야. 우리 전주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곳에 생명 샘솟아라. 눈물로 자 지나갈 때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신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삶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얀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길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 훈련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제자 훈련 잘 마쳤습니다. 공동체 교제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찬양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됨을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과 초조함보다는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내 인생 또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인도하심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자 손녀 하나님께 의탁하며 7월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 꽃꽂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전 꽃꽂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군생활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굳건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손자, 사손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6만 성도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만큼 그 고백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기업과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또 창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성령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었사오니 그 드린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맘 워십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무엇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날마다 찬양의 역사와 그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함께 읽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푸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지금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학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아주 큰 근심 중에 있었던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와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엄히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지요.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을 살린지라. 예, 이 두 명의 산파가요, 자신의 목숨 또 자기 가문이 멸족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사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버림을 받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작정한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더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겠다고 일생 동안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더욱더 복스럽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더 많이 얻는 데서 더 큰 복이 온다고 믿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근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근원은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일은 복이 시작되는 그 근본이 아예 시작부터 완전히 달라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보겠다고 이리저리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세상 편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복을 받을지는, 내가 누구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될지는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세상을 구하며 살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은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일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얻고 누리는 진짜로 복된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복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고 흠모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열심히, 그러면서도 둘 다 적당히, 둘 다 손해받지 않고 둘 다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이 복의 이유요 시작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최대한 많이 얻어야 그게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는데, 내 신앙이 적당한 신앙인데,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유익한지, 세상이 유익한지, 하나님이 유익한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이렇게 약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잘해볼까? 저것도 잘해볼까?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고, 그저 내가 교회의 중직이라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지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공짜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도 않고 상실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복을 받은 것과 이 세상에서 진짜 그런 복을 받은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온전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2명의 산파들,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문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삽시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답게 진정한 그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복을,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산파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이 무서운 명령을 그들이 결국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특단의 도체를 내리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이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이 낳은 모든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아기가 누굽니까? 나중에 모세라 이름 붙여질 이 아기를 3달 동안 숨겼다는 이 구절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산의 아이들은 곧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시대에도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잔혹한 왕들의 역사가 구약의 애굽 시대에도 또 신약의 유대 땅에도 존재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미들 중에서도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이 잔인한 명령을 듣지 않은 한 어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3달 동안 숨겨서 그 아이를 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달이 지나가면 아이 목청이 높아지지요.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고 이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게 하고 아기를 태울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곳에 바로의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죠. 시녀들을 이끌고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시녀에게 가져오도록 해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기입니까? 히브리인의 산의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기가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공주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 산의 아이를 당장 죽이라. 내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의 살해를 명령했던 애굽의 왕, 그리고
그의 딸과의 만남,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애굽의 왕 바로의 아주 지엄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굽 족속의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눌려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은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공주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로의 이 명령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석 달 만에 모세의 부모조차도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부모마저도 포기한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아비의 명령을 지금 거스르기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던 그냥 이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그 지엄한 아버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인 그 노예의 아기를 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공주 폐위는 물론이고 죽임을 당할 각오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셉소스는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기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양자를 맞아들이는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공주가 양아들을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히브리인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오늘 공주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이 고센 지방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천하게 생각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애굽의 공주가 그런 땅에 자주 갈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갈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곳에서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 일도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그냥 모세와 애굽의 공주가 만났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오늘 애굽의 공주가 모세와 만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같이 본문의 말씀을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나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그 아기를 발견한 그 사실 자체는 그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누이 요게벳이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 노예의 아기를 발견한 사실을 지켜보았다면 요게벳이, 그 모세의 누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휴, 다행이다. 내 동생이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 동생 죽게 되었구나. 이게 정상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골수분자인 공주가, 애굽 왕이 가장 친애하는 충직한 딸이 마땅히 죽여야 할 히브리 노예의 아기를 보고 한없이 견딜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딸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오히려 그 히브리 노예의
그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타고 온 이 갈대상자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배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그저 모세 한 사람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애굽의 공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때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능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공주가 노예의 아기, 마땅히 죽여야 하는 그 노예의 아기, 모세의 어미가 되기로 자청한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엎드릴 때 우리 앞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그 마음에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유일한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셨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연약한 갈대 상자를 반드시 생명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반드시 구원의 방주로 만드신다는 사실, 무엇이든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마음조차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도 일으키시고 원수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갈대 상자,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찰수 없게 하셨다.
아버지 아무리 험하고 아버지 어려울지만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시력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선전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어렵고 아버지 영천박을 지나가고 있다 아버지 땅을 그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주로 바꾸시고 아버지 주님을 시키켜야 한다 하나님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낭망도 등이 구원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담대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서 공양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야 하나님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으로 생명의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위하여 오직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니 주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삶을 바꾸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갈다의 상자에 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심령과 복잡하고 힘겨운 현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탄 그 갈대 상자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마음조차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원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주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왜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